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우리 택한 백성들의 해야 할 그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날로시로 좌우로 퍼지게 돼서 결국 저 섬나라까지 복음이 퍼져가지고 동서남북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함을 받고 존경을 받고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러 오셨지만은 그 은혜가 온 세상을 위한 그런 밑받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갖추어야 할 그런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절 하반 내 입을 날카롭게 칼같이 만드시고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칼이 우리 가슴을 찌르듯 날카로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충격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잘못된 생각이 귀만 즐거우면 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우리들이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통회한 후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날카로우시면서도 부드러움을 함께 갖고 계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 우리의 영, 우리의 혼을 파고들 뿐 아니라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잘 소화되고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전하는 말은 마광한 살 같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광한 살이라는 것은 수없이 갈고 닦아서 광택가 나는 화살이나 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입이, 날카로운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광한 살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반듯한 그런 화살이나 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모두가 관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듯한 그런 나뭇가지를 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살이나 창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관목 중에 하나 구부러진 것을 잘라서 그것을 먼저 불에 이렇게 달굽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조금 부드러워지죠. 조금 잡은 다음에 쐐기 같은 걸로 반듯하게 두 줄로 박아놓고 그 다음에 또 불에 넣어서 이 쐐기 박은 거 좁은 데다가 그걸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구부러진 것이 조금 더 잡혀지겠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불에 넣었다가 다시 반듯하게 잡아 넣었다가 결국은 이제 구부러진 개 뒷다리 같이 구부러진 그러한 나무가 거기에 들어가서 점점 바르게 잡혀짐으로써 화살이 되고 주인이 쓸 수 있는 창이 되는, 그러므로써 이 마광은 살이 된다는 건 상당한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연단을 가져야 돼. 그런 다음에 이걸 사포로다가 잘 닦아서 윤을 내고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고 자꾸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윤을 내가지고 사냥이나 그 다음에 방어용으로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마광한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을 쏜다든지 할 때에 구부러진 막대기가 아니라 바르게 잡힌 화살, 바르게 잡힌 창이기 때문에 주인의 손에서 떠나갈 때 이건 곧바로 짐승을 향해서 또는 적을 향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 마광한 살은 그 주인에게 굉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광한 살같이 만드신다고 해서 그 전통에 가득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구부러진 막대기나 뭐가 달랄 게 있겠습니까? 구부러지고 옹이가 생기고 가지가 있는, 가시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지를 잘 다듬습니다. 옹이 잘 갉아냅니다. 처음에는 구부러졌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로 말미암아 반듯한 그런 데로 자꾸 들어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마광한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마광한 살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이 마광한 살은 장식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꿰뚫고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화살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공을 들이는 겁니다. 골동품이 아니라 전쟁 시에 주인의 손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관상용으로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은혜는 악한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광한 살로 만드시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모르고 대적이 앞에 왔을 때에 싸울서 무찌르라고 하지 아니하고 피하고 항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믿음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칼과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활 쏘는 연습, 칼 쏘는 연습, 전쟁의 연습을 잘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은 적들이 우리를 대항하고 있습니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막강한 살로서 단단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처음에 마광한 살이 된 게 아니라,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형제들에게, 애굽의 보디발에게, 그리고 감옥소에서. 그는 세상에서 없어야 될 사람같이 되었지만은 그 불을 다 통과함으로써 애굽의 유능한 총리가 될 수가 있었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소년서부터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기르면서 사자와 곰이 자기 양을 뺏어가면 끝까지 절정가서 사자의 턱과 곰의 발톱에서 그 새끼를 구원해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신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골리앗과 상대해서 싸운 그런 그 정신, 그리고 백성들 잘 다스린 그러한 왕의 설계가 모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하루아침에 자연적으로 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관살로 쓰임받은 이 위대한 열조들은 하나같이 그 뜨거운 세상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적을 하나씩 무찔러서 유용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들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광안살이 됐을 때 이 주인은 전통에다가 그 화살을 갖다가 잘 간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단받은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쓰임을 받을 때에 곧 전통에서 이 화살을 꺼내가지고 쏠 수 있게 그렇게 전통에 담아뒀다는 겁니다. 전통에 담아뒀다는 건 보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비상시에 언제 어느 때라도 화살을 꺼내서 짐승을 잡는다든지 적을 물리친다든지 하는 데 쓰기 위해서 전통에다 담아두는데, 가끔 어떤 사람은 야, 나를 이렇게 마광한 화살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번쩍번쩍 빛이 나고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이 전통에 담아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주인의 생각을 잘못 알아서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환난을 거치고 그 어려움을 거치고 나온 우리들,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겸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동서남북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질 때에 여기 13절의 말씀같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렇게 마광한 살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노래하고 땅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광한 살로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잘 사용됨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 때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땅에서는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마광살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